오늘은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잠깐 나눴지만 주안의교회 스레드 이제 설교 관련 내용 올리려고 했는데 이제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이제 보니까 완전히 이제 계정이 삭제가 된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에 이제 동일한 내용 올렸는데 스레드만 이제 계정이 정지됐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같은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동일한 설교 내용 올렸는데 이제 스레드만 이렇게 정지가 돼서 참 당황스러운데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교회 인스타그램은 이제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설교 관련 글은 제가 네이버 밴드 그냥 교회 페이스북 기존에 이렇게 계속 올렸는데 또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밴드는 특별히 이제 로그인 없이 게시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편하게 이렇게 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 계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 형성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을 사용하는데 자기가 경험한 행동이나 소리를 직간접적으로 다시 표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일상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요.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러한 범죄가 정보통신이나 온라인 활동 등도 감시해서 언론을 통해 유출시키는 방법도 이용한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광고, 추천 영상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버 스토킹 의심되시면 유튜브 등을 사용하실 때도 로그아웃 해두시고 위치 정보도 꺼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유료 VPN도 설치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조직 스토킹 범죄가 자연스럽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스토킹 모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생각하는데요. 저의 경우는 유튜브 채널의 통계 추적도 당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오르지도 않기도 하고 심지어 갑자기 줄어든 것을 발견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관련 사진과 함께 기도 좀 올렸습니다.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 카페 방문하시고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이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나서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이 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나서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이제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는데요. 주변에 어려움 당하신 분들 계시면 제 카페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 조직 스토킹 방법에 대해 꼭 알려주시고 도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런 조직 스토킹 범죄가 정말 교묘하고 지능적인 것은요, 가까운 사람들 이용해서 정보를 알아내거나 여러 가지 힘들고 곤란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데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물으면서 정보도 알아내고 약점을 찾거나 만들어서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하는데요. 특히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경우는 명의를 빌리며 언제든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연락하거나 문자나 카톡 등을 보내면서 지능적으로 정보를 알아내거나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이러한 범죄를 알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서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간질시키는데 언론을 통해서도 이간질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신뢰할 만한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위험성 알고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조직 스토킹 생명 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3년도 이후에 OECD 회원국 중에 현재까지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년 넘게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2.6%에 불과한 20대 극단적인 선택 비율이 56.8%나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들도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 이용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묘하게 조롱하고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대학 청년 시절에 이러한 범죄에 대해 알고 나서 당시 사회월 들어가는 미니 홈페이지에 이러한 글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영향 있는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피해자들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셨다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거나 그리고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요, 아무리 목회자가 큰 약점이 잡혀 이용당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생명 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돕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정보들이 유출되면 아동 청소년들까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엠번방과 같은 사건들 생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언론을 통한 조직 스토킹 범죄를 알리면서 오히려 언론을 통해 미성년자 성범죄 이미지 만들어서 제가 괴롭힘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 이미지까지도 조작한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도 학창시절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누는데, 저는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성범죄 이미지로 괴롭힘 당하면서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저지른 목사님의 사역과 개척을 도왔다 생각합니다. 과거 저희 교단의 전병훈 목사님 사건, 대법원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 형법 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MBC PD수첩을 통해 단순한 성추행이 아니라 또 심각한 성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 피해 정황들 책으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녹취록까지 있었지만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다시 개척하셨다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분의 성범죄가 드러나도 계속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의 범죄가 권력형 성범죄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MBC에서 이런 방송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언론을 통해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그 밖에 피해자들과 재판부 책임으로, 그리고 언론을 통해 성범죄 무고사건이나 남녀 갈등도 이용해서 보호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 이용해서 언론을 통해 심리적으로 가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범죄를 알고 나서 알린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뒤에 정보통신범죄 이용한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더 자세히 나눌 텐데, 저는 정보통신 유출을 이용한 조직 스토킹 범죄와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를 재학 중이시거나 졸업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분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분이라서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이분에 대해 싸이월드에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당시 저희 대학부 담당 목사님과도 상담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당시에는 도움과 공감을 받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같은 연세대 출신이라 하더라도 괴롭힘 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 성도들이 하더라도 피해 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조직 스토킹 범죄 관련해서 저희 피해 사례에 대한 글도 썼는데, 저는 전병 목사님 신마셨던 삼일교회 간사님, 제가 일하는 회사에 입사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분이 나쁜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불편했는데, 저는 언론을 통해 그분도 피해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병훈 목사님 개척하시고 현재도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큰 영향을 끼친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협박 등 2차 가해로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성범죄를 저지르면 업종 등 취업 제한도 있는데, 저는 목회자는 더 엄격히 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목회자 성범죄는요, 피해자들이 영혼에 깊은 상처, 아픔을 주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 성범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어떤 속한 교단, 교회 전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목회 활동과 개척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권력형 성범죄에 관한 기도 제목 올렸는데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이러한 범죄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범죄로도 이어진다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이제 이런 범죄 알리면서 사이버대에 닮은 사람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도 글을 썼었는데요. 현재 저희 아파트 같은 층의 옆집의 경우에 새롭게 집주인 바뀌고 전세로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현재 전병훈 목사님 닮은 쌍둥이 두 분이 이사 오셔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어서 인사는 하고 있지만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면 이런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가해자들 역시 역정보로 더 큰 범죄에 이용되고 나중에 약점이 잡혀서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가해자의 경우는요, 역정보로 성범죄에 노출돼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특히 오늘날 묻지마 폭행 그리고 살인과 같은 심각한 보복 범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피해자분들 가운데 과거 자신의 잘못이나 약점으로 인해서 피해 사실에 대해 알리기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피해 사실을 알리면 성적인 수치심 등으로 괴롭힘을 당한다 생각하는데요. 특히 언론을 통해서도 성적인 조롱과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카페에 올렸지만 연예 조작을 통한 범죄로 이두적으로 접근해서 성적인 놀잇감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저는 요즘 조직특히 범죄가 아동 청소년들까지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N번방과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 피해자들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들이 이러한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피해 사실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나쁜 소문을 만들어서 위축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 당하지 않으시도록 주변에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분들 가운데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저에게 연락 주실 때 그냥 제 얘기를 들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사실 저는 다른 어떤 칭찬이나 격려보다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나쁜 생각하지 않도록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한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해자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설교 전에 자세히 범죄를 알리고 있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사역하면 지금도 영향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를 통해 사역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분들도 계시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에게 조직 스토킹 피해로 상담하는 분이 계셨는데 설교를 통해 피해자분을 조롱하고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의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피해자들이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가 성폭행 또는 살인사건의 전조적인 행위고 예비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는데요. 특히 정보를 다는 사람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들 범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까지 큰 피해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들 가담하는 사람들 처벌도 받고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심각한 범죄들이 보호받는다는 것 자체가 오늘날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큰 계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세상의 타락은요, 결국 교회의 타락이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말 바른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뒤에는 제가 겪은 이제 피해나 조직 스토킹 피해 상담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정보통신 유출이나 스마트폰 해킹 피해에 대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누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피해 당하신 분들 또 뒤에 제가 나눌 때 또 그분 들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고환율로 인해 논란이 있는데 저는 주가는 올라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입 기업들이나 가계 경제에 어려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생활물가들이 올라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환율이 안정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아는데 시간이 갈수록 저는 오히려 빈부격차가 커진다 생각하는데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국민들 위한 정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특히 전세 사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돈이 없는 분들 월세나 또 전세 대출로 살아야 되는데 사기나 어려움, 기타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정치, 사회적인 갈등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45년 만에 비상계엄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가 지도자분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선거가 잘못되면 저는 국민이 권력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독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법관 증언법도 통과되고 법 왜곡죄도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판검사도 고소할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요. 저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법 악용하지 않도록 또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란 봉투법 국회 통과한 것으로 아는데요. 기업이 노조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제한을 둔다는 법안으로 아는데 정당한 노조활동 할 수 있지만 사회에 대기업이 끼치는 영향이 크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익집단 또 정치집단이 이러한 법을 악용해서 우리 사회 기업들 어려움 주지 않았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현재 비상계엄 이후에 의회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다 생각합니다. 저는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생각하는데요. 제가 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좀 올렸습니다. 이번에 전환길 대표, 이준석 의원 끝장토록 부정선거 업무론인가 내용 추가해서 교회 티스토리 페이지에 올렸는데 유튜브 펜앤마이크 TV라는 곳에서 김희영 대표, 박지원 변호사, 이영든 PD님도 함께 나와서 많은 증거들을 제시했는데 모두가 보시고 사태의 심각성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독일의 경우에 전자개표 해킹이어서 알고 수작업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뀌었으면 하는데 대한민국의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 양극화되었다 생각하는데요. 특히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진영 논리가 굉장히 심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념이나 지역 갈등 끌어들이고 요즘은 세대와 남녀 갈등도 이용한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과거 우리나라는 세월호 사건이나 무한공항 참사 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대는 합참에서 정성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 대령 교체한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악 가운데 심판하실 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바라기는 공의가 세워지고 진리가 선포되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영국에는 기독교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의 헌신과 노력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됐는데요. 저는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프랑스와 같이 피해혁명이 아니라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 저에게는 온라인 설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재생 목록에 온 세상을 변화시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 너는 범사익을 인정하라라는 제목의 간증 설교 나눴습니다. 제가 군생활 시절에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암송하고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누렸는지를 간증한 설교인데요. 저는 과거 청주에서 군생활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시 그 청주에 와서 개척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저는 청주가 저의 제2의 고향이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경기도 김포가 고향인데요. 김포의 강릉김씨 집산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이제 시골에 작은 제야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하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청주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나는 특별 설교인데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꼭 설교 들어보시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셔도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 가운데 계신 분들 말씀을 통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셨으면 하는데 정말 누군가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복음의 능력은 온 세상을 변화시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큐티,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 그리고 감사일기 쓰기를 권하고 있는데 저는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영적인 성장도 없다 생각합니다. 설교를 통해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요. 또한 설교 또는 묵상노트를 기록하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감사일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늘 간직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의무가 아니라 정말 그 자체로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힘들었던 구성할 시절에 특별히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이외에도 계속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지금도 목사님과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대하고 나서 그 2003년도 여름에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도 하나님이 저를 붙으시고 인도하신 것이 믿어지니까 저에게 의미 없는 하루가 단 하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밀렸을 때도 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하게 서고 있는데요. 저는 좋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당시 온라인을 통해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복음도 전하고 말씀 묵상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20대부터 말씀과 복음을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전했다 생각하는데요. 2006년도에는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면서
킬링필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위령탑도 보고 투올솔랭이라고 하는 감옥도 보면서 박해받는 북한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복음적인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미디어의 중요성을 알고 미디어가 건강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싸이월드에 사진과 함께 묵상했던 여러 가지 글도 올렸는데 현재는 그 중에 대표적인 글과 사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보시고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주안의 교회 그리고 한 사람 제자 선교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한 사람의 미디어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한데 저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 우리의 태도는 바뀔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미디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로 살아가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우리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를 사용하셔서 미디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현재 유튜브와 럼블에 줄 설교 올리고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그리고 스트레드 등의 설교 관련 올렸는데 이번에 스트레드에서는 이제 정지가 돼서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또 확인하셔서 설교와 설교 관련된 내용들도 보셨으면 합니다. 네이버 밴드는 로그인 없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네이버 카페, 블로그를 통해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조직 스토킹, 생명 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스웨덴 이웃들 돕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직 스토킹 카페를 통해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돕고 있는데 기대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쓸소리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에 기도 제목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된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히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이 또 문화적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수 BTS, 싸이와 관한 기도 제목도 올렸는데요. BTS 멤버 중에 6명이 단월드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사 하이브도 단월드와의 관련성으로 논란이 됐는데 그리고 가수 싸이장인이 신천지 이만희 씨의 스승으로 알려진 장막상전 유재열 씨라고 해서 논란이 있는데 영적으로 청소년들과 젊은 사람들 영향 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저는 판교에 있는 김양정 목사님이 심하신 우리들 교회가 대표적으로 큐티 세미나 통해 공개 제자백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라서 위험성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영성운동의 경우에는요, 명백하게 이단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명한 교수님과 총장님들 세미나 설교 초대해서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지지하는 것처럼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가정이 큰 어려움 겪었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주례 주셨던 청신대학원 신대원 교수님이셨던 박영규 목사님 초청받아서 강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는 주례 주신 목사님이 공개 제자백 운동 지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나중에 목사님도 이용당한다 생각해서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 하셨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속지 않으셨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들이 또한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적인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돼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나중에 피해를 당해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협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범죄에 노출돼서 피해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정말 피해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가정의 경우에는요, 아내가 우리 교회 청주 지역 여성 모임에 참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원래 아내가 청년 때 유기성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산업목자교회에 다녔는데 현재 유기성 목사님 산업목자가 은퇴하시고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섬기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당시 산업목자교회에서 유기성 목사님 추천하는 순회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잘못된 무언가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받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시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강조하는데 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명백한 이단이라 생각하는데요. 현재 장로교 합신교단에서는 교류 금지하고 제가 속한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참여 금지했습니다. 근데 결국 현재 아내는 비슷한 훈련한 모임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보통 이단에 한번 빠지셨던 분들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거나 비슷한 훈련하는 교회에 더 빠지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이 결국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죄의식과 두려움 갖게 만들어서 자신을 따르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복음과 훈련만이 이러한 죄의식과 두려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자신들을 신격화 교주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것은 율법주의 복음으로 사람들 속이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완전주의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데 저는 순회 선교사의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저는 유기성 목사님도 동일하게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유기성 목사님이 가르치는 복음과 영성운동이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을 끼쳤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지만 아내가 가족들에게 공개 제자백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장인어른과 장모님 앞에서 공개 제자백하고 장모님은 다른 가족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중에 처남과 처제 앞에서도 공개 제자백하면서 복음을 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장인어른은 큰 부자셨는데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고산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속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었는데 처남은 모든 재산을 갖고 싶다고 하고 장모님은 아내와 처제에게 상속을 포기하라고 설득했는데요. 아내가 장녀고 처남은 아내보다 6살 어렸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상속 포기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저는 당황했는데요. 처남이 장모님도 살아계신데 장모님 이용해서 모든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처남은 이제 장모님 모시겠다고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다 상속받고 현재 따라 나와 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리고 아내는 우리들께 소개받고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훈련과 공동체에 더 빠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아내는 당시 선화목책교회 유성 목사님 설교 듣고 친한 사람들과 영성일기라고 하는 공개일기 쓰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간증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쓰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동행일기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아내가 유성 목사님에게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도 신대에 가서 사역할 때 조직적인 스토킹도 경험하고 그분이 저를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분이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요. 어쨌든 현재 아내는 공개 제자백하는 우리들교회 소개받고 계속 갈등이 있는데 그런데 아내가 저도 우리들교회 모임에 계속 끌어들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훈련받아야 가정이 산다고 하면서 강제로 1년 6개월 별가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우리들 교회 모임에서 기도를 부탁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임 직접 찾아가서 얘기도 했는데 아내 편을 들고 조롱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게 처남과 장모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리고 당시 처남의 경제적인 지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도 계속해서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 돕지 못하도록 정신과 치료받자고 괴롭혔는데 그리고 심적으로 가해하기 위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도 아내가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우리들 교회 모임 공개제작 훈련이 조직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내가 분별력과 판단력이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이미 종합심리검사로도 나타났는데요. 어쨌든 저는 사역도 계속 방해받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아내가 주일신 목사님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들끼리 정리하겠다고 약속해서 다시 살게 되는데 거짓말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거 중에 소송까지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결국 우리들끼리 정리하겠다 한 건데 제가 소송도 취소하고 이제 어려움 없어지니까 아내는 현재 이런 상황 이용해서 계속 우리들끼리 모임 참여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끼리에서도 아내에게 계속 연락해서 끌어들여 한다 생각하는데요. 근데 주례해주셨던 박용규 목사님은 아내가 너무 힘들다고 연락하니까 결국은 아내에게 합의한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들 교회 목자 모임 참여한다 하더라도 관여하지 않겠다 얘기하신 것을 아는데 그러고 나서 아내는 점점 더 마음대로 행동한다 생각합니다. 이미 주일 예배는 같이 드린 지 오래됐는데요. 그리고 어떤 땐 대놓고 집에서 우리들 교회 설교 틀어놓고 있어서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우리들 교회 큐티에서 큐티책 버렸는데 이후에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화해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계속 자신을 우리들 교회 모임 나가겠다고 해서 답답한데 근데 공개 제자백 훈련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보면 신사도주의, 세대주의 종말론 운동한 선교단체에도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내가 몰래 성공하다가 걸려서 책을 버렸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는 글도 써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어쨌든 만약 제가 공개 제자 훈련이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 훈련이면 아마 저희 교회도 적극적으로 추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훈련이고 저도 신앙 양심상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추천할 수 없는 훈련인데요. 저는 성령과 감동에 의해 죄를 고백할 수 있지만 보편화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단들이 이제 진리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속인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영성운동도 다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과거 논란이 됐던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전호 씨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 아버지 전재홍 씨가 제가 계속 알리고 있는 아내와 관련한 판교에 있는 김영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우리들 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저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 이해관계를 떠나서 가정과 사회에 큰 문제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저희 아이가 아내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포함해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아내에게 우리들 교회 소개받고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에 염소 알리는 블로그를 만들고 나중에 피해자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 저희 교회 홈페이지 카페에 저희 가정과 교회 피해 사례 정리해서 올렸는데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내는 학창시절 받았던 인한 상처로 인한 관계의 결핍과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인정에 대한 욕구로 저는 말씀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교제한다 생각하는데요. 현재 아내가 매주 상담센터에서 또 상담하는데 저희 교단 아니고 장로교 통합적 교회 건설인과 상담을 하는데요. 저도 그분 만나 뵀지만 제가 느끼기에 계속 상담하고 싶으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지 바른 조언은 안 한다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상담받고 와서 우리들 교회 모임 계속 나가겠다고 해서 답답한데 그리고 아내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휠체어 타실 멘토 목사님 계신데 그분도 저희 교단 아닌데 이런 분들이 계속 자신을 지지해준다고 하는데 정말 주변에 좋은 교제권 주시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내가 조직속기 문제와 관련해서 가담하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피해를 겪는 당사자들이나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 아니면 정말 그 고통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가정과 같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 그리고 기타 이단 사회복지 피해 당하는 분들 조직적인 피해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피해 사례 함께 게시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많은 이단들 활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경고문이 있어도 계속해서 신문을 두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무엇보다 젊은이들, 청소년들 이단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특히 대학교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주변에 이단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가정들이 있으면 기회가 되면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공부했으면 하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 가장 큰 문제는요. 저는 구원에 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면 나중에 영원한 심판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사단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는 복음을 듣더라도 잘못된 복음을 믿도록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율법주의 복음이나 반대로 방임주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목회 철학과 관련해서 복음, 성령, 제자라는 제목으로 특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들어보시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장로교 합동 110회 총회에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 2단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킹 제임스 성경만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저는 요즘 이단들이 진리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미혹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사회 정치적인 이슈들 선점해서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끌고요. 자연스럽게 잘못된 부분과 말씀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잘못된 부분과 영성운동의 영성 알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개 제자외 운동, 완전주의본과 영성운동,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그리고 WEA 운동 등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WEA라고 하는 세계복음주의연맹 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저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으로 사람들이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WCC라고 하는 교회 일치운동과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 WEA가 WCC와 로마 카톨릭과 함께 동반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용주의 운동 조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희 기독교가 하나됨을 힘써야 한다고 할 때 모든 교단이 반드시 어떤 제도적인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분열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나된 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인데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 봤듯이 중앙 집권화되면 결국 타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세시대, 중세암흑시대 말씀과 복음의 변질도 경험하고 십자군 전쟁 같은 문제가 생긴 것도 경험했는데 현재 저희 교단에서는 카톨릭 교회를 가장 규모가 큰 이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많은 교단들이 생겼는데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교단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이단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 모든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단이 이제 WEA와 공식 연대를 선한 것도 아니고 WEA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그런데 이번에 저희 교단의 오정영 목사님 심호하시는 선행교회가 2025년 세계복음주의연맹 WEA 총회 유출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저는 선행교회에서 세계복음주의연맹 WEA 총회 열면서 교단 분열의 위험성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미 과거 저희 장로교는요, WCC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 가입 여부를 두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과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으로 갈라진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이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계보험주의연맹 WEA 총회 문제로 분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거 저희 교단의 가장 큰 신학자이자 어른이셨던 박현용 목사님은요, 이미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WEA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마지막 때의 배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 조심해야 줄 믿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 올렸는데 네이버 블로그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서는 권리침해 신고 당했습니다. 저희 신대원 교수님이셨던 문미혁 교수님의 WEA에 관한 입장도 추가해서 올렸는데 영상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하고요. 대학 청년 시절에 선행교회에서 훈련받고 나중에 목회자로 성장하게 됐는데요. 선행교회는 옥함는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나중에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영향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됐는데 저는 옥함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중에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칼 세미나를 통해서 영상이지만 옥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강의를 듣고 큰 은혜를 누렸는데요. 현재는 오정영 목사님이 심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 산악교회에 심하신 오정영 목사님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악교회가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혼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통신사의 통신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저는 저희 조직 속힌 카페에 통신사 직원부터 해커까지 개인정보 처리자를 곳곳에 섭외해놓고 이른바 심부름센터, 불법 흥신소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기사 올렸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요, 개인정보를 1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신사 직원,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 요원, 그리고 해커 등을 섭외해서 개인정보 등을 알아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서두에 얘기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조직 속힌 범죄는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심리적으로 가해서 괴롭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한 NLP라는 심리가해방법에 대한 자세한 글, 조직 속힌 카페에 올렸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KT 사용하고 있는데, 통신정보 등이 유출되면 누구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 딸 사진 필요하다고 해서 증명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냈었는데 저는 유출돼서 이용당했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목사님들 카카오톡 단톡방 유출당해서 조롱당했다 생각하는데 저희 딸과 수양에 같이 갔는데 언론을 통해 유출돼서 조롱당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면 아동 청소년들까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알고 있는 조직 속힌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필독공지에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 관한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도 큰 피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범죄에서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아동 청소년 범죄, 가담한 사람들 강력하게 처벌받았으면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카카오톡은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안 취약점들 개선돼서 앞으로 국민 메신저로 신뢰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 밖에 이제 스마트폰 해킹된 피해로 어려움 당하신 분들 계시면 피해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이런 통신정보 유출에 따른 조직 속힌 피해들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가능한 보안이 좋은 메신저 앱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도 많이 이용하고 텔레그램도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그널이라는 앱이 보안이 좋다고 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통화나 문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등의 유출을 피해당하는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직 토큰 피해자분들 연락하실 수 있도록 시그널로 보안 링크 만들어서 알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링크도 있는데 피해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용해보시고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카페에 링크들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스마트폰 자체가 해킹이 되면 통신 정보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 노출돼서 피해 키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가능한 저는 보안이 좋은 최신 폰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AI가 발전하고 있는데 저는 보안은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아이폰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폰이 보안 업데이트 지원을 오랫동안 해주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윈도우 PC보다는 맥북 등이 더 보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 기기 등에도 해커들은 악성 코드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저에게 조직 소피 피해를 연락 주신 분들 대부분 스마트폰 등의 해킹 피해를 경험하셨는데 스마트 기기 등을 해킹당하면 저는 조직 토킹 같은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더욱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해자분들 가운데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더 나쁜 생각하지 않도록 피해자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제가 시간을 들여서 설교 전에 자세히 범죄를 알리고 있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저지른 범죄가 이런 조직 속행 범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익집단, 정치집단, 그리고 이단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과 힘이 있으면 이러한 사적제재 범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한 교묘한 딥페이크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 사람들 속이고 선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 할 수만 있으면 설교나 사용 정보 알아내서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인 공작에 이용하려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 속행 범죄에 가담하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나 올릴 때, 그리고 티소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할 때도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요. 주보에 설교에 관한 정보도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설교 영상도 토요일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설교를 토요일에 올리게 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전 지금부터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하지만 제 설교에 엿들을 수 있으면 언제든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역이긴 하지만 사무실이나 잠옷실에 있으면 옆에 생활선은 다 들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기술도 발달했기 때문에 엿들을 수 있으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이용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있는데 요즘에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알리니까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조롱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이미지까지도 방송을 통해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솔로라는 연애 프로그램 PD나 제작진들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지리산에서 특수부대 교관이셨고 야당 국회의원으로도 출마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 이웃들도 피해를 당한 사람들 수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전청조 사건 이용해서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장인어른의 경우에는요,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고산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와 관련한 기도 제목도 다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 가까운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예배드신 분들, 그리고 연락 주신 분들, 신상 안에서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져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개론적인 또 말씀이기도 한데 저는 현재 이제 강의 설교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어서 이제 고린도전서 이어서 쭉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말씀이든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 자신을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강의 설교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묵상하고 있지만 또 그래서 설교는 하지만 여전히 저도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전하고 싶어서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본문에 따라서는 또 어려운 본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 배울 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설교자가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은혜롭던지, 두 번째가 재밌던지, 세 번째가 짧게 끝내던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만족해야 된다 저도 생각하는데 정말 제가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할 수 있는 설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주도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새로 믿은 분들이나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말씀에 대해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다른 버전의 쉬운 성경도 읽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더 깊은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우리는 감사를 잃지 않고 날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는요, 아테네에서 서쪽 64km 지점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필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한 곳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이제 아테네랑 스파르타 간의 전쟁이 벌어졌던 펠레폰네소스 전쟁, 또 이 배경이 되는 또 반도입니다. 현재는 펠로폰네소스 섬, 그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고린도는 그 그리스 본토,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로 자주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쓸 때는 고린도는 상업과 행정의 중심 도시로 번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고린도는요, BC 146년에 로마의 멸망을 하고요, 다시 새롭게 BC 44년에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로마 식민 도시로 재건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도시에 이제 자유 노예들, 퇴역 군인들, 도시 상인 노동자들, 또 그 밖에 많은 또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살았다고 하는데, 바울은 이제 2차 전도여행 가운데 그리스에 가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이제 변론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결과는 또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교회가 세워졌지만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간 곳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고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바울에게 이곳에서 또 많은 위로를 주십니다. 또 귀한 동역자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천막 제조업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사역에 도움을 받고요. 나중에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부터 온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고요. 그리고 고린도의 회당장 그리스도부의 회심으로 복음 사역이 확정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이제 1년 6개월 또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사역을 전했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오래 머물러서 목회했습니다. 그만큼 이곳이 또 중요한 목회 현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무역의 도시고, 무엇보다 이제 뱃사람들이 많이 오가는데, 그러니까 또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대표하는 고린도 광장 남쪽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에는 1000명 정도의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매춘을 허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성적으로 또 타락하고 문란한 도시가 또 이 고린도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고린도 사람이 되었다, 성적으로 이제 부도덕한 사람이 되었다 의미한다고 하고요. 고린도의 아가씨란 이제 매춘부를 의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린도가 이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인데, 오늘날 이제 대한민국이 어쩌면 또 고린도의 모습을 또 닮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오늘날 우리 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 형제 소스데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소스데네, 고린도에 있던 회당장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회당을 맡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바울 때문에 또 법정 앞에서 함께 또 이렇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 바울과 함께 문안을 하는데요. 바울은 먼저 고린도전서 시작하면서 사도권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신은 사도로 불러주셨다고 얘기하는데, 사도라는 말은 본래 이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오늘날 이제 사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땅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성을 계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학교든 직장이든 어떤 지역이든 하나님이 그곳에 분명히 보내셨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 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이곳 청주의 주안의교회 개척해서 살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또 저를 보냄받은 자로 이곳에 또 부르셔서 저는 사역을 하게 되는지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그냥 산에서 이렇게 돋아있는 영성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냄받은 자로서 특별히 이제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특별히 이제 고린도와 같은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데, 바로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확장해 나가는 게 중요한 또 사명인 줄 믿습니다. 소망이 또 없어 보이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본질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거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후에 계속 살피겠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의 육신이 사실상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들, 묵인하는 것에 대해서 또 책망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범죄들, 또 성적인 문제들 묵인하거나 방치하는데, 그래서 저는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성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저는 바울이 이렇게 책망했던 것처럼 이것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또 2차 가해 또 입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영적 도덕적인 어떤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또 범죄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이제 퍼지듯이 결국에 공동체, 바울이 염려했던 것처럼 결국 교회 전체가 또 부패하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또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결국 거룩이라는 것은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갔지만 또 복음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제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가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보내는 편지지만, 바울도 이제 아마 이 편지가 또 다른 교회에서도 읽고 또 교훈을 얻을 것을 알았다 생각하는데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고린도 교회로 인해 바울이 감사하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언변은요, 말, 연설, 가르침, 교훈, 교리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언변과 지식이 풍부했다는 것은요, 또 어떤 지식적인 것도 풍부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풍부했다고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또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하는 것이 여러 번에 확고해졌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식적으로도 확고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 대한 또 확고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어서 보면 은사의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과도 관련이 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말씀에 대한 지식, 또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칭찬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재림의 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얘기하는데요. 재림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저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평소에 이제 바울도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졌는데 바로 고린도 성도들 이런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계속 살피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이제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 중에서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였지만 또 가장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은사, 은혜들이 충만했지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분쟁, 음행, 소송, 은사자랑의 문제가 터졌는데 어쨌든 바울은요, 많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감사를 잊고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영적인 빈곤 속에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는 이제 심장 질환으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어제 또 갑자기 또 안 좋으셔서 또 입원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아버지 입퇴원을 또 반복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현재 건강하게 그냥 제가 이렇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또 감사가 되는데요.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 정말 척박한 땅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온갖 우상 신들이 숭배되던 곳, 또 타락하고 세속적인 곳에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진 것인데요. 그 자체가 정말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의 어쩌면 신앙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기적과 같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요. 저와 여러분보다 저는 머리도 좋고 성품도 좋고 뛰어나신 분들, 예수님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 택하셨습니다. 부족하고 또 약한 사람들 가운데 택하신 것일 수 있는데요. 수십억 명의 인구 중에서 또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늘 말씀 듣는 분들은 또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셨다 생각하는데 우리 신앙이 메말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영적인 기억 상실증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감사가
think. 생각은 think인데 같은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결국 감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결국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감사일기 쓰기를 권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날마다 감사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면서 감사를 또 훈련하셨으면 하는데요. 저는 오늘날 깊이 들어가면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 생각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진 것이 정말 많았음에도 나중에 타락한 것, 저는 감사를 잃었기 때문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요, 늘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늘 바울은요, 그 감사를 잊지 않았는데요. 저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 감사를 잃었기 때문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감사를 늘 기억하고 또 감사를 훈련하고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끝까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 8, 9절 말씀을 보면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 굳세게 지켜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굳세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저는 들어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생은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요,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깊이 알아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믿게 되는 것인데요.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미쁘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어적으로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면 저는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만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끝까지 굳세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제가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간증했는데 결국 저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라는 성품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저는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결국 사람은요, 변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 이익에 따라 마음이 변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도 보면은 분명히 파벌을 나눠서 배신하고 상처를 주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요, 끝까지 교회를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교회 안에서 많은 또 상처, 배신, 회의감 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교회는요,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치명적인 죄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는 환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병원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저는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정말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낙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의 열정을 잃은 상태였을 수 있는데 나중에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 성에 너의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최근에 이제
갑자기 교회 스레드 계정이 정지돼서 이제 그때 교제하던 사람들 결국에는 다 없어진 것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열정이 잠시나마 식기도 했지만 새롭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바라긴 저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 우리가 다 그것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 공급되는 은혜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세상은 끊임없이 또 세상의 가치관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힘들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면은 다 돈도 잘 벌고 앞서 나가는 것 같고 또 사회적인 지위나 뭐 이런 것들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초라해 보일지라도 지금 당장에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관 가운데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또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번 한 주도 우리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 삶에 중심을 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